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조직신학, 루이스 볼코프 교수님의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인격적인 영으로서의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 중에 주권적인 속성들, attributes of sovereignty, 주권적인 속성들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성경에서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나타나시고 그의 의지는 만물의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에 의해서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만물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과 땅의 거민들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위로 옷 입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전능한 능력으로 만물을 지탱하시며 그들이 운명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들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대적인 의미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며 또한 만물들은 그에게 의존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풍부한 증거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몇몇 구절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 19절, 출애굽기 11장 11절, 신명기 10장 14절과 같은 구절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속성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라는 제목 하에 다루기로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되겠습니다. 1. 하나님의 의지의 개요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몇 가지 단어를 채택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하페츠, 체프, 라촌이라는 말이 사용되었고 헬라어로는 불레, 델레마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신적 의지의 중요성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이러한 의지에서 유래한 것인데 창조와 보존, 통치, 선택과 유기, 그리스도의 고난, 거듭남, 성화, 신자들의 고난, 인간의 삶과 운명, 또한 생명에 대한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이러한 신적 의지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철학은 때때로 더 깊은 원인을 절대자의 존재 자체 안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보여왔지만 기독교 신학은 항상 하나님의 의지를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인식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만물의 근거를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일반적으로 범신론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적용되는 의지라는 말이 성경에 언제나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첫째, 사랑, 거룩함 등과 같은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도덕적인 본성, 두 번째는 자기 결정의 능력, 즉 행동 과정이나 계획 입안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 능력, 세 번째는 이런 활동에서 나온 것, 즉 예정된 계획이나 목적, 네 번째는 이런 계획과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 다섯 번째는 이성적인 피조물들을 위하여 정해진 삶의 규범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기결정 능력으로서의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가장 단순한 행동 속에서 최고 선인 자신을 향하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해 그의 피조물들을 향하시며 이렇게 해서 피조물들의 존재와 지속적인 실존의 근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의지가 포함하고 있는 우주와 모든 피조물에 관해 살펴보면 이것은 자연히 인과율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지에 적용되는 구분들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의 구분들이 하나님의 의지에 적용되어 왔는데 하나님의 선행적 의지,
antecedent will이라고 하네요. 선행적 의지와 결과적 의지, consequent will 사이의 구분과 절대 의지와 조건 의지 사이의 구분과 같은 몇 가지의 구분은 개혁파 신학에서는 거의 환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구분들은 오해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반대 의미로 해석되었는데, 하지만 다른 구분들은 유용한 것으로 생각되었고 좀 더 일반적으로 용인되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구분들이 그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 decretive will과 교훈적 의미, perceptive will이 되겠습니다. 전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어나게 하실지를 의도하거나 명령하시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인과적으로 성취하기를 의도하시든 혹은 이성적인 피조물이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든지를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후자는 하나님이 그의 도덕적인 피조물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의무들을 보여주는 의지이며 동시에 그들을 위하여 정해놓으신 삶의 규범인 것입니다. 전자는 언제나 성취되었지만 후자는 종종 불순종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시려는 의지와 하게 하시려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이 구분은 행하는 목적과 관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기쁨이나 어떤 일이 되는 것을 보려고 소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시려는 의지가 작정적 의지와 같이 분명히 무엇이 성취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앞에 나온 것과 유사하지만 하게 하시려는 의지는 교훈적 의지와 같이 하나님이 단순히 자기 피조물들에게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도키아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여 하시려는 의지는 악이 아닌 선에 대하여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나 기쁨의 요소가 항상 그 안에 있다고 말한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숨겨진 의지와 나타난 의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는 하나님이 어떤 계시나 혹은 사건 자체로서 그것을 알리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 속에 구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계시된 모든 의지는 나타난 의지가 되는데, 이러한 구분은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와 교훈적 의지 사이의 구분과 유사한 의미를 갖지만 그렇다고는 거의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은 하나님의 교훈적 의지에서 표현되며 때때로 작정적 의지는 나타난 의지에 의하여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시크릿한 의지와 계시된 리빌드 의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구분법인데, 전자는 주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이지만 후자는 율법과 복음에 의해 계시된 인지적 의지가 되겠습니다. 이 구분은 신명기 29장 29절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의지는 시편 115편 3절, 다니엘서 4장 17절, 25절, 32절, 35절 등이 되겠습니다. 그의 계시된 의지는 마태복음 7장 21절, 12장 50절, 요한복음 4장 34절 등이 되겠습니다. 후자는 모든 것에 다가갈 수 있으며 결코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의지는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허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일에 관계하고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확고한 것입니다. 계시된 의지는 인간의 의무를 규정하며 또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기뻐할 수 있는가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자유라는 그러한 테마에서 하나님의 의지의 행동을 하심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행동하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유롭게 행동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종종 논쟁의 대상이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주의 깊은 분별을 요하는 것입니다. 필연적 지식과 자유로운 지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는 필연적인 의지와 자유로운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필연적인 의지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거룩한 본성 그리고 신성 안에 있는 위격의 구분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자신을 사랑하시며 자신의 속성들을 묵상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강요를 받지 않으면서 그의 존재의 법칙에 따라 행동하시는데, 이 행동은
필연적이면서도 또한 최상의 자유입니다. 여기에는 인과관계의 관념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자기만족이나 자기 긍정의 사상이 전면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의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의적으로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창조할 것인가를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시대와 장소와 환경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성이 있는 피조물의 길을 표시하시며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이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들의 행동을 통제하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의 자유에 대하여 절대적인 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자유를 수호했으며 뿐만 아니라 이 자유가 절대적 무분별로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둔스 스코투스는 전혀 분별 없는 의지관념을 하나님께 적용했는데 완전히 무분별로 움직이는 맹목적인 의지관념은 교회에 의하여서 거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순수한 무분별이 아니라 이성적인 자기결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행하시는 의지에 대한 이유를 갖고 있으신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른 목적이 아닌 그 목적을 선택하시며 다른 목적보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일단의 수단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각 경우의 사람이 이 동기가 무엇인지 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목적과 수단을 선택하신 중요한 동기는 존재합니다. 대체로 하나님은 자기 본성, 자기의 지혜나 사랑, 자기의 의나 거룩함에 반대되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실 수 없다고 합니다. 바빙크 박사는 지적하기를 인간은 왜 하나님께서 다른 것보다 그 일을 더 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처럼 파악할 수가 없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의지보다 더 깊이 있는 사물들의 근거를 찾는 행위는 불가능하며 또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피조물의 근거를 찾고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우연성을 빼앗고 하나님의 의지를 필연적이고 영원하고 신적인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의지와 죄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교리는 종종 심각한 질문들을 야기시키는데 아직까지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으며 아마도 인간으로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기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결정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되며 실제로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에 반대되는 어떤 일을 의도하신 것이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 난제를 피하기 위하여 사람이 선택할 진로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에 의해 하나님의 의지가 죄를 허용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 23절, 3장 18절과 같은 구절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에 인간의 죄악된 행동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언제나 주의 깊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유용하고도 가치 있는 몇 가지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죄에 관한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이 도덕적인 선을 행하신다는 의미에서 단순히 죄를 허용하는 의지이지 죄를 초래하는 의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용어는 바르게 이해하기만 한다면 받아들일만 한 것입니다. 죄를 허용하는 하나님의 의지에는 그것을 허용하는 확신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의지 혹은 원하다라는 용어들이 자기만족이나 기쁨의 관념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지의 단순한 결정을 지적하기도 한다는 점과 따라서 죄를 허용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이 죄에서 기쁨이나 즐거움을 취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와 교훈적 의지가 종종 상충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는 하나님이 그의 교훈적 의지 안에서 금지하는 많은 일들을 포함하며 또한 하나님이 그의 교훈적 의지 안에서 명령하는 많은 일들을 배제합니다. 그런데 작정적 의지와 교훈적 의지를 둘 다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해보면 사람에게는 그 둘이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근본적으로 여전히 하나라는 점입니다. 비록 문제점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지금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지만
해답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와 교훈적 의지를 말할 때 우리는 의지라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데, 전자에 의하여 하나님은 자기가 행할 일이나 일어난 어떤 일을 결정하시며, 후자에 의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도덕법, 즉 우리의 삶의 규범도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의지가 구현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의 표현이며 따라서 모든 도덕적 피조물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나온 구절에 몇 마디 말을 덧붙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와 교훈적 의지는 전자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기뻐하시며 후자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모순되지 않으며, 또한 전자에서는 하나님이 적극적인 결의, 즉 파지티브 볼리션으로서 모든 개개인의 구원을 원하시지 않으며, 후자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의미에서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작정적 의지에서도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시지 않고, 교훈적 의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결의로서 모든 개개인의 구원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신적 의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이나 혹은 하나님의 의지를 행하시는 능력에도 표현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본성의 효과적인 에너지로 혹은 하나님의 절대적 및 지고의 원인이 되시는 그의 존재의 속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과 하나님의 질서적 능력을 구분합니다. 하지만 개혁파 신학은 스콜라주의자들의 이해한 의미의 구분을 거절하였는데, 스콜라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절대적 능력에 의하여 모순을 초래하실 수 있으며 심지어 죄를 짓고 자신을 파멸시킬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개혁파 신학은 그 구분이 진정한 진리를 표현해 주는 것으로 채택했으나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기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치와 쉐드에 따르면 절대적 능력은 2차원적인 원인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실행된 하나님의 능력인 반면, 질서적 능력은 2차원적인 원인들의 질서 있게 작용함으로써 실행되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질서적 찬옥이라는 분은 좀 더 일반적인 견해를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절대적 능력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치는 않지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며, 질서적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즉 하나님께서 실행되도록 규정했거나 지명하셨던 것을 행사하는 능력으로 이것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적 능력은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의 일부분인데, 그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행하실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만한 능력이 있을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질서적 능력은 하나님의 의지의 단순한 활동을 통하여 의도하시거나 뜻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정의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포함된 한에서만 실제로 행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실제적인 행사가 그의 능력의 제한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있으면 그 이상의 것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실제로 성취하시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주장하는 슐라인마허와 슈트라우스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반대로서 주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주장할 때 그릇된 오해를 막는 것이 필요한데, 성경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 이상으로 확대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실현시키시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성경은 또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는데, 하나님은 거짓말과 죄를 짓는 일과 변심을 하실 수 없으며 자신을 부인하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의 속성과 분리되어 있고 본래부터 모순되는 모든 종류의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절대적 능력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관념은 엘샤다이라는 이름에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기 9장 12절, 시편 115편 3절과 같은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의 사역 그리고 죄인에 대한 구속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말할 수 있는가?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 예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예수회가 생각하고 있는 매개 지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대 의견들이 있는가? 현대 신학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중심적이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속성으로 강조하는 데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함이라는 오토의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형벌이 단순히 죄인을 고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제재하려는 것이라는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반대 의견들이 있는가? 소진리주의자들과 크로티우스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응보적 공의라는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옳은 판단인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8번째 장으로서 중요한 토픽인 성삼위일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많은 그러한 논의가 있어 왔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가장 관심이 높으시지만 잘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한번 잘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한번 잘 파악하고 또한 그 내용을 대강이라도 마음 가운데 그려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삼위일체론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삼위일체론은 항상 난지였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삼위일체론을 공식화하려고 시도할 때 그것을 합리화하여 성경적 논거들의 정당성을 얻지 못하는 해석을 하려는 유혹에 반복하여 빠졌던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강조가 기독교에도 전달되었습니다. 그 결과 더러는 신성 안의 인격적인 구분들을 아예 무시해 버렸으며 더러는 성삼위일체의 제2와 제3위의 본체적인 신성에 대하여 충분히 정의하지 못하였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최초로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말을 사용하여 그 교리를 공식적으로 제시하였으나 그 제시는 불충분하였는데 이는 성자를 성부에 부당하게 종속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리겐은 이러한 방향으로 훨씬 더 나아가 본체에 관해서는 성자는 성부에 종속되어 있으며 성령은 또한 성자에 종속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신성의 이러한 두 위격에서 본체적인 신성을 감소시켰으며 이렇게 해서 아리우스자들에게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제공하게 되었는데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성자를 성부의 제1피조물로 성령을 성자의 제1피조물로 묘사함으로써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부와 함께 성자와 성령의 동질성 consubstantiality 이렇게 되네요. 동질성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희생되었는데 신성의 세 위격들은 지위에 있어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리우스자들은 여전히 신성의 세 위격론의 외형을 유지하지만 이것은 단일신론, 모나키아니즘에 의하여 완전히 희생되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관심에서였고 한편으로는 성자의 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동적 단위신론, 다이나믹 모나키아니즘은 예수 안에서는 인간만을, 성령 안에서는 신적인 영향력만을 보았습니다. 반면 양태론적 단위신론, 모달리스틱 모나키아니즘은 성부, 성자, 성령을 신적 본체가 계속적으로 나타난 현현의 세 모양으로 간주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구함으로써 삼신론, 트리티즘이라는 것인데 삼신론에 떨어졌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나스 쿠나게스와 존 필로포누스와 같은 후대의 단성론자 중 어떤 이들이 이러한 오류에 떨어졌는데 중세시대에는 유명론자인 로셀리우스가 같은 잘못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4세기의 삼위일체론을 공식화하기 시작하였고 니케아 공의회는 성자가 성부와 동일 본질임을 선언했고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비록 니케아 공의와 같은 정확함은 없었지만 성령의 신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삼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성자는 성부에 의해 발생하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동방에서는 다마스쿠스의 요한의 저작에서, 서방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위대한 작품 삼위일체론에서 삼위일체론에 관한 충분한 진술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자는 후자에 의해 완전히 제거된 종속의 요소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삼위일체론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았으며 초기의 몇 가지 잘못된 삼위일체론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에피스코피우스, 쿠르셀리우스, 림보르는 소위 신성의 유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속론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들은 다른 위격들보다 성부께 순서와 위엄과 능력에 있어 분명한 탁월성을 귀속시켰습니다. 영국의 사무엘 클라크와 루터 신학자인 카니스도 이와 상당히 유사한 입장을 취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일종의 양태론 모달리즘을 가르침으로써 사벨리우스에 의하여 지적된 길을 따랐는데, 예를 들면 스베덴보리는 영원한 신인이 성자에게서 육신이 되었고 성령을 통하여 활동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헤겔은 성부를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성자를 자기 스스로를 대상화시키는 하나님으로, 성령을 자신에게로 돌아가신 하나님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슐라이마허는 새 위격을 단지 하나님의 새 측면으로 간주했는데, 종교개혁 시대의 소진이주의자들은 아리우스주의자들의 노선을 따랐으나 그리스도를 단순한 인간으로, 성령을 단순한 능력이나 영향력으로 생각함으로써 아리우스자보다 훨씬 더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유니테리안 파와 함께 예수님을 신적인 교사로 언급하고 성령을 내재적인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선구자들이었습니다. 끝으로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론에 관한 진술을 비지성적인 것으로 고려함으로써 그러한 진술을 멈추고 경륜적인 삼위일체론, 즉 구속사역과 인간 경험 속에 계시된 삼위일체론에 만족하여 남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모제스, 스튜어트, 알렉산더, 그리고 브라운과 같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삼위일체론에 관한 관심이 약화되었으며 신학적 논의는 하나님의 인격에 좀 더 특별하게 집중되었는데, 브룻너와 바르트는 삼위일체론의 중요성에 다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바르트는 삼위일체론에 관하여 전반부에서 많이 다루었는데 계시록과 관련하여 그것을 논하였고, 그의 교의학에서 220쪽이나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할애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 교리를 성경에서 이끌어냈으나 형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단순한 문장 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자, 성부요, 계시, 성자이며 계시됨,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스스로 계시며 또한 계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계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시 안에서도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시며 주권적인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바르트의 이러한 견해는 사벨리우스주의의 일종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신성 안의 새 위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어떠한 종속도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손상되지 않는 유일성 속에서 계시됨인 동일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손상되지 않는 다양성 속에서 이 삼중적 존재 양태가 정확히 기인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근데 내용을 대략적으로 들으면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인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삼위일체인 유일신이라는 소제목으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참으로 귀한 그러한 수업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과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내용들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뒷부분에는 삼위일체론의 역사적 배경들도 또한 중요한 학자들의 의견들도 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하나님의 신비와 또한 놀라운 그러한 여러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주권들이, 또한 주님의 그 의지가 정말
우리가 보는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정말 이 조직신앙을 통하여서 바로 이런 주님의 그런 놀라우심과 또한 섭리와 또한 주권과 어떠하신 주님의 속성과 또한 하나님의 삼일체 되신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와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깊은 통찰이 저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허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수업 가운데 좀 긴 시간이었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좀 더 깊이 조직시장들을 다루면서 삼일체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많은 관심 있는 부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신론에 대한 그러한 조직시장 신론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